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왕의 시기, 질투와 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좀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같은 이런 것은 죄인 줄 알고 또 명백하게 죄로 인식하고 좀 조심을 해요. 그런데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지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시기, 질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점검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기, 질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시기, 질투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 원어에서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한글 성경에서만 편의에 따라서 시기라고도 표현하고 질투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칸나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분을 품다 이런 의미고 헬라어 프도노스라고 하는 이 말도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 시기, 질투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의 기본적인 상태예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샘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에 나쁜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시기. 참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고 얼마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주변을 망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자기들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들의 왕이 누군데? 지금 그들을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데? 너무 과분해서, 너무 분에 넘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인간들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내심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또 달라고 한다니.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내심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용을 하십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알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떠들어댔던 거예요. 자, 이 순간부터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이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가게 되고 사울 왕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사울이라는 인간이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잘 되겠는가? 어느 것이 더 충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미련하고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작자들입니다. 나라이고 백성들입니다. 최악의 대적자로서 블레셋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히브리 원어로 팔레시트라고 해요. 팔레시트. 그것이 영어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팔레시트. 팔레시트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의 의원이 바로 팔레시트예요. 지금도 팔레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주자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주자의 땅이고 외국인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곳이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터키 그 지방에서부터 배 타고 건너와서 땅이 좋고 살만한 곳이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원래 침략자들이고 해적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옛날 팔레스타인의 본거지였어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테러와 폭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고 그때부터 괴롭히던 것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울왕 시대 때는 블레셋이 너무나 골칫거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전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부하들을 데리고 장수가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도 부하들을 데리고 나오고 장수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그쪽 장수가 싸움은 1대1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이기는 그 장수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병사들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전부 다 점령을 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고 이런 형태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진을 치고 덤벼듭니다. 자, 너희들 장수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자. 그렇게 전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서서 사울 왕도 그 병사들을 데리고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적할 장수를 내보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이 워낙 거대하고 골리앗이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뭐 죽는 것이 뻔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누가 나가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왕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왕이 나가야 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은 왕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 전쟁을 요구를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하고 온갖 멸시를 다하고 이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양치기 소년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년 다 장성하지도 못한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로 멋지게 승리를 거둡니다. 골리앗이 죽게 되자 블레셋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때 그 구경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 숨 죽이고 구경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신났다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블레셋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화풀이를 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전부 다 그들의 소지품들을 전 빼앗는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일들을 신나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신복이 되어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케 됩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지어 그를 칭송하는 그리고 개선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그때는 다윗만 간 것이 아니고 사울 왕과 더불어서 같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물론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성전보를 올리게 되니까 사울 왕이 앞장을 서고 다윗이 그 뒤에 서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라로 돌아오게 될 때 백성들이 그 개성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첫 번째는 사울 왕을 칭송하는 것이고 환영해 주는 일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가사를 불러서 그들이 오는데 온갖 오케스트라 전부 다 동원해서 가수들이 동원돼서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뭐 잘못된 일이에요?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들의 엄청난 환영식을 맞이하고 그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기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환영, 진심 어린 그들의 환영식에 대해서 사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것이면 이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래, 나는 한 일이 없었는데 내 생명까지 구해준 이 다윗을 높여주는구나. 그래, 다윗은 높임을 받아 마땅하지. 그렇지만 나도 같이 높임을 받는 것 아닌가?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지만 다윗은 지금 내 부하가 아닌가? 지금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오라면 오는 나의 부하가 아닌가? 이러한 위대한 부하를 내 수하에 두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 때문에 나도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니 참 감사하구나.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으면 사울은 골리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 받아도 되지. 저는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좀 더 분발해서 다윗보다도 더 높여지면 되잖아요. 다윗보다 더 잘하면 되잖아요. 시기 질투의 문제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잘하고 분발해서 그 위에 가면 되겠구나. 그와 더불어서 같이 더 잘하면 되겠구나. 그와 더불어서 백성이 더 잘 되고 있으니 좋겠구나. 나라가 더 굳건해지니까 좋겠구나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져도 괜찮다. 백성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나에게 들어와야 될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정말 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고 시작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서 결국은 이상한 결말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심히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불쾌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불쾌한 반응입니다. 매우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시기 질투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시기 질투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 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여기에서 불쾌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언짢은 것이 있겠지. 내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언짢은 것이 있겠지. 그렇지만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 완벽하게 수행해 주었으므로 오히려 감사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이 나라와 백성을 목숨 걸고 지켜준 그 위대한 일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른다고 불쾌해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기초를 닦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얻고 본인만 높임을 받아서 천대만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그것만이 된다면은 모든 것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아주 파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을, 이러한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두고 보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잠시 이러고 말면은 좋아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는 가만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척이 됩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서 나타난 심히 노하는 모습입니다. 불쾌한 것은 마음의 상태로서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불쾌한 상태에서 더 전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녹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감정의 상태잖아요. 그럼 눌러버리면 돼요. 이것을 그냥 녹여버리면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여기에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외형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의 속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죄의 모습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중심도 죄가 되겠지만은 불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화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승리를 축하하는 환영식인데 그동안 노고를 취하는 행사인데 자기들의 진심을 그들에게 올려주는 환영식인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했다고 그 백성들에게 불같이 노를 발하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백성들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괜시리 짜증을 냅니다. 이 즐거운 날에 축배를 들어야 될 이 날에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윗이 만만이라니.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저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누가 이런 것을 시켰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지금 무슨 다윗은 완전 무슨 벌레 보듯이 뱀을 보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무슨 흠이 없나 척잡을 것이 없나 아마 아주 사납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상황이 바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래 봤다. 이거 아니에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봤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검찰을 시켜서 탈탈 한번 뒷조사를 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겠다는. 그래서 꼬투리만 나오면 저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바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승리의 즐거운 잔치가 삽시간에 싸늘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찬물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이상한 분위기로 완전 확 변해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분노의 상태에서도 스스로 잘 다스리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너무 한 거야. 내가 잘한 것이 없지.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리고 돌아서면 더 이상 더 악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개선식에 들어올 때는 불같이 화를 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수고했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할 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이 화를 낸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들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여봐라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네. 잘못했네. 자, 연애를 다시 베풀도록 하라. 연애를 베풀고 장수들에게 술 한 잔씩 권하면서 노래하고 같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잖아요. 안 했던 것만은 못하지만 수습이 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면은 또 다른 일로
또 연계가 됩니다. 더 큰 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시기 질투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자, 그냥 오는 것만 해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 것 해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그게 악신이 힘있게 내린다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한다. 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냥 괜찮지 뭐 별거 아니지가 아니가 이것에 휩싸여 있고 그 심령이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이런 감정이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온다.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들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이 점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그를 힘차게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 오지가 아니라 순식간에 열고 우리를 휘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중증 환자가 됩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자동적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기 질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할 것 같으면 살인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속이고 죽이고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살해 의사는 사탄의 조정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저놈 죽었으면 좋겠네. 이때는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원천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사울도 악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은인이었던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완전히 죽이려 작심을 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었겠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악신이 그를 아주 심하게 악신이 힘있게 내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신의 조정을 받아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악신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생명의 은인이고 백성들을 구한 나라의 구국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을 2번이나 던진 그 창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포기를 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은 아예 내팽겨 쳤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 그 일에 나머지 여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고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갔겠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구해야 돼. 기도 잘해야 돼요. 땡깡을 놔도 바른 땡깡을 놓고 청을 해도 바르게 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을 때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블레셋과 길보아 산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의 아들 3명과 더불어서 온전히 몽땅 그 가족들이 몽땅 전사를 합니다.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의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그 왕조가 무너져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냐 같으면 시기질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들 간에는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기도생활 잘하면 되지, 헌금 잘하면 되지,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전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시기 같은 거 이건 뭐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가 시기인 줄 모르고 질투가 질투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경계심 없이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큰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별로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강조를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남을 섬기기 전에 먼저 시기 질투부터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되어서 점점 더 확산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갈까 심히 염려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을 좋아하겠냐고 도망가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더욱더 원망하면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시기 질투는 이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아주 나쁜 정세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개인 건강도 엄청나게 훼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썩.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 스스로 당신의 몸에 뼈를 썩게 하는
원인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악영향은 주변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을 폭탄 터트린 것과 같이 그들은 완전히 그 일대를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 헌화의 자리에 그 환영식 정말 즐거운 그 환영식의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자리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됨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와 나라의 질서가 전부 다 무너져서 백성들의 삶이 회파해지는 것, 피폐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기 질투는 백해무익이다. 정말로 남을 해하고 자기 자신도 해하는 정말 나쁜 습성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성품이고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기가 남잘되는 것을 못 봐주는 나쁜 성질머리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죄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내 감정에 적절한 표현인 정도로 표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오류를 범하시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에 대해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기 질투하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변하면 미움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에서 벗어나게 될까? 그 길에서 이탈될까? 저는 노심초사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매우 위험한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침범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점차 이것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더 두려운 거예요. 설명없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전부 다 완전히 점령을 해서 끌고 가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소름 끼치는 과정이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없이 들어와서 시기 질투를 놓고 시기 질투가 불쾌함을 낳고 불쾌함은 노염을 낳고 노염은 사탄의 침투를 일으키게 되고 사탄이 침투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시기 질투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이상 정말 온전하지 못한 죄악된 백성인 이상 그 물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게 시기 질투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그물에 걸렸다 하더라도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벗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처럼 거기에 걸려서 그냥 일직선으로 멸망까지 들어가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버리시고 혹시 자기도 알지 못한 부지불식간의 시기 질투에 걸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았으며 무너뜨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